고등학교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합독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늘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좀 박수 치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 혹시 잘 보이시나요? 좀 끄릴까요? 해야 더 잘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저희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좀 전반적으로 다운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알았어요. 네, 저희 좀 전까지는 되게 좀 신나는 찬양을 불렀었다면요. 네, 우리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열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기 전에 찬양을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막 찬양을 혼자 막 엄청 은혜 혼자 받았다가 막상 예배 시간 때 되면 울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네, 저희가 중요한 거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는 어떤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을 받아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이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께 둡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이 소망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과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매일의 힘을 주고 위안을 주는 능력이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런 소망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 뒤에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네, 빨간 표지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올해 초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존 파이커 목사, 제가 2주 전 첫 소망을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존 파이커 목사님, 지금 70세가 넘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인데 그분이 쓴 책이고 자기의 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온 세계에 저작권 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도 보내드리려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설교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 책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과 조금 접목하여서 하나님 말씀 설교로 바꾸어 말씀을 나눕니다. 지가 혹시 종이요한 아닌가요? 종이요한? 마치고 제가 드릴게요. 지금 잘 모르겠네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두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소망의 기초,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기초는 너무나 불안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너무나 불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요, 반석이다. 튼튼한 반석이다 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먼저 어디에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했죠? 성경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성경 말씀을 두고 성경을 통해 자기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으로 배우는 지식의 확신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알아가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진실,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문서의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인 전기에는 지금 그 인물들은 업적만 남아있고 그 후에 영향력이 남아있고 책자로만 텍스트로만 그들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위인 전기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인물을 아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그렇게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해서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이 세 가지 특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특성,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함부터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룩하다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성경의 원어를 기록한 그 히브리어에서 그 근본 의미는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구별을 뜻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 하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 구별의 개념이요, 우리 각 사람은 지금 다르죠?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께 적용되어서 그냥 다르다가 아니고 거룩하다라고 표현이 될 때는요,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반과는 다른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 그 의미는 홀로 뛰어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다르게 홀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뛰어나시다. 이 말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신적인 초월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초월성을 설명하려는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초월성과 지극히 뛰어난 가치를 의미합니다. 남다른 초월성, 남다른 능력, 남다른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영광스러운 가치,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조금이 아니죠,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뛰어나시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을 하지 않고요, 홀로 뛰어날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홀로 존재하신다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다르게 뛰어나시다라는 의미 한 가지와 더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존재가 어떤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 충분하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낼 때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자존이라는 말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죠.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을 때부터, 창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스스로 계실 때에도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음식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정서적으로는 어떤 것들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 의존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산소, 공기에 의존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안에 그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근원이 하나님 안에 충분하게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하는 그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창조 이전부터 그분은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에서부터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남다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어느 다른 것에
자기가 근원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근원을 두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의존을 하고 있고 모든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출이 되었어요. 모든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부터 사람의 가치가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여전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홀로 계셨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해 가운데서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홀로 계셨다면 혹시 고독하지 않으셨을까? 고독하지. 우리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긴 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많은 고독감을 느끼고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때도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정서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면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홀로 계셨으니 고독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독하셨기 때문에 그 고독을 달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고독이란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그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셨을 때 고독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외롭지 않을까, 고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잘 모른다는 게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들을 보세요. 컴퓨터를 한번 볼까요? 모든 연산이 가능하고 일들이 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잘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고에 넣어놓고 전원을 꼽아놓고 먼지가 쌓여도 컴퓨터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어떤 인지도 감정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외롭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라는 우리의 추론과 상상 가운데 하나님은 고독하지 않으시다라는 신앙의 진리를 꺼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시겠구나. 어떻게 홀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외롭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개념이지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 진리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일체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three person이라고, 영어로는 three person,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알고 사랑하시고, 성자도 성부를 알고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부, 성자를 알고 그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그렇게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외롭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이해를 벗어난 개념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면 세 분 하나님이라 하는 게 가장 편리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할 수 있고 따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내 이해를 초월해서
내 삶의 이면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믿음의 반응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것은요, 오늘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과 교제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가치 그리고 아름다우심, 위대하심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근본 토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남다른 분이시다, 홀로 뛰어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다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 계신다, 능력적으로 그런 다름이 이 거룩하신 가운데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능력의 초월성에서만 다루지 않아요. 그 존재의 초월성에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루고 있어요. 이 도덕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홀로 뛰어나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의로우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올바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본래의 기준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할 때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이 있을 때 올바르다 하는 것이 비로소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조 이전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충족을 시켜야 할 다른 기준을 제시할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만 유일한 현존이었어요. 현실 가운데 계신 존재셨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존재하셨습니다. 그분만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창조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계실 때부터 하나님은 의롭게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은 어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안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초월성 안에서 자기의 그 빼어나신 성품 가운데서 그 의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함, 하나님의 하나님스러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자기의 성품에 어긋나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본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올바른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도덕적인 차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하나님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따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행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행하시겠다 하는 확고한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성품에 따라 스스로 지켜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위는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항상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초월하시는 능력, 그리고 그 완전함, 무한한 가치, 위대하심, 아름다우심, 그 모든 것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 그 모든 것과
이질적이게 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이 가치나 아름다움, 자기가 정하신 그 기준에서 어긋나게 행하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궁극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죠. 자기 안에 완전한 성품이 자기 안에 완전한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품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 스스로 약속하셨고 우리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미쁘다. 정말 믿음직스럽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정말 성실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에 깊은 관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선하심을 통해서 넘쳐 흘러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한 선하심을 베푸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것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실 때는 그 행동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나님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시는 기준이 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아주 관대한 성향, 자비로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신데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존재들을 이용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얻어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얻어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주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해서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관대한 성향을 가지셨고 자기의 의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는요 절대로 선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에도 자신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기준하여서 행하십니다. 자기의 자기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스러움을 부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내릴 자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이 관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자비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 형벌을 내리시겠다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심으로 그 관대하심으로 복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이라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의에 따라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오히려 불의가 되죠. 그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죄에 상응하는 벌이 내리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행위, 의롭고 선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래 정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큼 낮추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실상 의의 기준을 낮추었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 가운데 선 가운데 사람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망동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기준 가운데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기준이 있으시고 질서가 있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한 반석이다 하고 안정감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죄인들로서 하나님에게 은혜 받게 된 것은요, 본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래 받을 수 없었던 과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불의하지 않게 관대한 은혜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죠?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죄인의 대속자로 내어주셨습니다. 단순한 사면, 입의 말로, 자기의 권능으로 말로써 모든 소리를 잠재우시고 죄를 없앤 부당한 사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완전한 공의를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미상으로 완전한 공의를 치르신 겁니다. 가치상으로 완전한 공의를 치르신 겁니다. 죄인의 죄에 대해서 죄 없는 의인이 자원하여 그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치르신 값은 더욱 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게 값을 치르고 죄인을 꺼내어내신, 죄로부터 꺼내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의를 지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불의하게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가 스스로 지킨 약속과 자기가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때때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세상 멀리까지 볼 것도 아니라요, 내 인생만 바라볼 때도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을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상한 의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난, 재난을 할 때에 그 사건 사고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 자꾸만 꼬여가는 것 같은 내 인생, 만족할 수 없는 내 인생, 엎친 데 덮쳐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내 인생, 그 문제들만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는 이런 의문, 이런 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이나 생각 속에 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고난, 세계적이든지 개인적이든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것은, 결론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본래 사람의 형편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 우리 모두의 형편입니다. 이 세상의 형편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치와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따르자면 우리라는 존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손길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한 자격이 없습니다. 본래 자비를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당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은 어떻습니까? 모든 예상이 뒤집어 엎어진 시대이죠. 우리는 2020년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세계를 쓸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라는 것을 적용해서 꽤나 안정이 되었지만 지금도 어느 한편에서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심히 제한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죠. 이런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의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제한된 일상 가운데서 다시 이 제한이 풀리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제한이 다 풀린다면 우리는 무엇이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성품이 지금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반영해주는 지표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희생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인생 가운데 고통당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 너의 죄 때문이라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죄값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그만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공포에 떨고 있고 그 전염병으로 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마땅히 그 책임을, 그 일을 당할 만한 존재다라는 것,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 그 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더욱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고요, 오히려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고 거룩한 뜻이 있어서 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가까이 지내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찬양 통해서 하나님 노래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주밖에 다른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내게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으로 계셔주심으로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운 미쁘신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먼저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괴로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아는 거룩한 지식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와 감사로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하시겠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답게 행하시는 영원한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런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부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방송 위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믿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를 알게 하는 말씀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리와 악행과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질병들 이 땅에 아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세상의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의로우신가 선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면 그 기준이 아님을 봅니다. 오직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부터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 비참한 죄로부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꺼내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 어떤 비참한 사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모두 다 잃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와 선을 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이 이렇게 비참한 형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그 비참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믿음직스럽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에 영원한 기준 가운데 하나님답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는 믿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며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학업 중에도 또 직장 생활 중에도 여러 가지 생활 중에도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으며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인생의 새로운 경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있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그 앞길을 예비하시며 주님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모이지 못하는 자들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모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긴 시간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믿으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 예배 마치겠습니다.